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란마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더욱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늘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작정하고 내 자신을 깨워 주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칠 때 각자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되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이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너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중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성막의 봉사자로 봉직하게 될 아론 가문의 성별과 대제사장이 착용하게 될 복장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은 28장에 이어 아론 가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평생 해야 하는 그들의 중요한 의무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무를 지키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실 것에 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그중 38절부터 46절까지에 해당하는 상번제에 관한 규례와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늘 드릴 번제, 우리가 흔히 아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오전 6시경, 오후 6시경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번제 외에도 소제와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의 하나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드린 데서 행위의 성별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는 붓다, 따르다는 뜻인 나사크에서 유래한 말로써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었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 드려졌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이런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번제와 같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옛 자아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여러 성결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늘 기억하며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작정해야 합니다. 상번제의 제물과 같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의 옛 자아를 불태울 것을,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작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 로마서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상번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이를 순종할 경우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과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릴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본문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상번제를 흠양하시고 성막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날마다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늘 교제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또는 기업인, 정치인을 만날 때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자랑할 대상이 다를 뿐, 그 누구든 자신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요? 진짜 모든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에 따른 충성, 봉사, 수고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곁에 계시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의 옛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움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과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읽으며 모임, 만남의 장막,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거룩한 장막,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회막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임재처소가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처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노력만 생각하고 내 노력에 비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임재처소와 섬기는 이 모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적 수고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한 결과를 바라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상반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떨 때는 감사를, 어떨 때는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으로
성도들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왕으로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 택한 백성에게 영원 무궁한 화평과 안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에게 매일 상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에게 화평과 안위를 더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 나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완고한 마음, 나의 불편한 마음, 나를 억누르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벽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분명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약속만이 우리의 참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새벽도 주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생활로 만들어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